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챕터 7 가장합시다. 이 챕터 역시 두 가지 그림 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누구나 읽었을 법한 이야기 미녀와 야수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아가씨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괴물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아가씨는 사람에게 하듯 괴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한테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괴물은 청년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면은 그 남자의 얼굴을 원래보다 더 잘생겨 보이게 했습니다. 남자는 이것을 수년간 써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면을 벗고 보니 얼굴이 가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미남이 되었습니다. 위장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이번 챕터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론에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이 이론들은 당장 오늘 밤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도할 마음을 먹을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가 가장 쉽지 않을까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조잡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로 분장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여러분은 가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의 뜻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부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 욕심, 질투,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꾸러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분장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대단히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른 사람처럼 가장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차원만 살펴보아도 두 가지 종류의 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것으로서 진짜를 밀어내는 가장입니다. 실제로는 돕지 않으면서 돕는 척할 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좋은 가장도 있는데 이것은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입니다. 친밀감을 보여야 할 사람한테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 때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마치 자기가 실제보다 더 친절한 사람인 양 친밀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처럼 얼마 후 전보다 큰 친밀감이 정말 생겨납니다. 어떤 소질을 실제로 기르려면 그 소질이 벌써 생긴 양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군인놀이, 가게놀이 등을 하면서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해력이 늘어남으로써 이 어른 흉내는 아이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돕게 되지요. 자,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그 가장이 가장에서는 좀 더 멀어지고 현실에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허용치 않았을 생각들이 몇 가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래층으로 내려가 편지를 쓰거나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가장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한 일을 제가 엉뚱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양심에 물어서 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얻는 답은 그 답과 다릅니다. 양심상으로 볼 때에는 딱히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의미에서 한 인격체에게 전염되려고 애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일보다는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초상화를 그리기가 규칙을 지키기보다 어렵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오히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자신과 같은 생각과 생명, 즉 조애를 넣어주고 계신 것이며 양철 병정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 변화를 싫어하는 부분은 계속 양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이와 아주 다른 경험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준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자주 받았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우리 식구들은 맨날 토스트만 먹으니까 빵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빵이 없으면 토스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여기는 부분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때로는 그 당시로서는 반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던 젊은이가 사실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할 경우 부모를 속 썩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직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할 경우 그리스도의 영은 그 전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지요. 자신은 좋은 전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옮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전해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2명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기독교는 그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2배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16배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는 젖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기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설령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모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이 늘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플라톤이나 마르크스의 글을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노력하는 것에 불과한 일을 참 거창하게도 표현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격체인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죽은 한 훌륭한 인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똑같은 산 사람이자 세상을 창조한 분과 똑같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여러분의 자아에 간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옛 자아를 죽이고 그 자신의 자아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잠깐 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오랜 기간을 들여 이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면 마침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작은 그리스도로,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능력과 기쁨과 지식과 영원함에 동참케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성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짓만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게 놀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이니만큼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더듬어 볼 때 10중 8구 가장 선명하게 생각나는 죄는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저는 부르퉁하게 굴거나 딱딱거리거나 빈정거리거나 윽박지르거나 호통을 쳤습니다. 그 즉시 떠오르는 변명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화를 돋우는 바람에 그랬다는 것이죠. 방심하고 있던 터라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 참작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분명히 덜 나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야말로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위장할 시간에 여유 없이 금세 튀어나오는 반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에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없던 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쥐들이 숨을 틈이 없어지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화를 돋우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던 성질이 갑자기 못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내 못된 성질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지하실에 늘 쥐가 있어도 들어갈 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굴면 불을 켜기 전에 다 숨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제 영혼의 지하실에는 분명히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쥐가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나의 의식적인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의 선행에도 적용됩니다. 그 중에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시욕에서 나온 행동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황만 달랐다면 악행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일종의 고집이나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도덕적 노력으로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몇 단계의 삶을 거쳐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온 표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저는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과 욕심과 불평과 반항심 가득한 이 인간이라는 동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자들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으니 이 자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와 비슷하다. 영적으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위장하신다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 아닙니까?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함으로써 말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가 정말 거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